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일본의 도쿄 대학의 명예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타무라 요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실패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고 실패학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학문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인생들의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얻고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른바 모든 사람은 실패한다. 그런데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또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점이 진정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는 지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결론을 요약한다면은 실패는 패배가 아니라 그 안에 성공을 잉태한 소중한 자산이 들어있다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의 골자입니다. 사사기, 우리가 살펴가는 사사기야말로 처절한 우리 인생들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50년간의 12사사를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하나님만 믿고 가면은 정복이 될 터인데 철병거가 있고 또 그 땅 백성들을 자기들의 유익한 노역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익하기 때문에 다 정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를 남겨두어서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처절한 실패를 거듭거듭 반복을 하는 내용이 오늘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이 반복된 실패 내용을 이렇게 긴 시간 유사한 패턴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실패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설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면 사사기는 잘 읽혀지는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여러분과 저의 실패의 삶, 죄악으로 말미암아 거듭되는 반복적 실패가 우리 삶의 특징일 터인데 그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어떤 복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 그 사랑이 사사기에 역설적으로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실패학의 창시자가 실패 속에 성공의 자산이 잉태되어 있다. 그것은 일반 계시에서 하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실패는 그런 사업적 실패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떠나가면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자인하게 하시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시험인데 그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만 그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구가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역설적인 메시지가 사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 온니엘 사사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섬기며 구산 리스다임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치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보내주고 그들을 평정케 하셔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이 지난 시간의 메시지 핵심 골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또라는 이 반복 어구가 얼마나 많이 계속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서론 시간에도 확인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반복적 실패인 거죠. 예. 또 악을 행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므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 참 엄청난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숨은 음침한 곳에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에, 이런 거죠. 하나님 눈앞에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자손도 이루어 주시고 땅도 정복을 해 줬습니다. 이미 이제 마지막 이제 왕만 보내주면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취되는데, 땅을 다 정복해서 이제 살게 하시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대놓고 악을 행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모압이라는 것이 누굽니까? 롯과 두 딸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격가지가 나와서 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서 가시가 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미 준비까지 다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려고 대적까지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놓았는데, 그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압 왕, 이 에글론이 스스로 이렇게 강성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몽둥이를, 이사야 표현대로 말하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몽둥이로 준비해 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수르는 큰 몽둥이고 여기 이제 모압 왕은 좀 작은 몽둥이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이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강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대적을. 이게 이제 참 이상한 스토리인 거죠.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약화를 시키거나 대적을 진멸을 시켜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깨닫게 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게 하시려고, 이런 거죠. 그것도 그냥 한두 번 실패가 아니라 반복적 실패.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뜻을 깨닫는 걸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뭘 자꾸 경험을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그전 일주일 동안도 끊임없이 무엇을 경험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약하게도 하시고 강성하게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주권적으로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이제 봉착하게 되는데, 대적들이 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로마서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약속해서 가나안 땅에 결국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복되고 복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결국 건설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건설해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야곱의 12아들이 나오는데,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고 11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형들이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팔아넘기고 그 이후에 그 형들이 다 애굽으로 가게 되어서 40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거기에서 이제 고난의 400년을 살게 되는데, 그때 그 작동한 대적이 바로 왕 아닙니까?
그 바로 왕은 하늘에서 내려왔거나 땅에서 솟아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에서 그 대적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이제 9장 17절 읽겠습니다. 제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 시키려고 이런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너 이제 바로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로라는 강력한 대적이 있는데 그것이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켰지 않습니까? 곧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습니까?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괴롭힌 400년 종살이를 시켰던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왜 저 인간이 저렇게 있느냐? 왜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발생하느냐? 이건 다 자기중심적 판단일 뿐인 겁니다. 자기한테 좋으면 좋다 그러고 자기한테 싫으면 싫다 그러고 이게 끝없는 인간의 죄악의 본성입니다. 자기가 인간의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고 자기한테 좋은 것만 좋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들리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자기한테 듣고 싶지 않는 거 안 보고 싶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배타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경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직 조브라운 생각 속에서 자기중심적 판단을 하고 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언약 백성들이 괴롭히는 언약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대적을 강성하게 했다. 바로를 하여금 400년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 시킨 것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너희들이 도저히 나올 수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거기서 내가 어린 양의 핏값을 지불하고 내가 해방을 시킨다. 내 능력으로만 너희들 나온다. 능력을 보여주려고 바로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18절 봅시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세상이 굉장히 완악해져 가고 세상이 정말 그 어려운 세상의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모든 배후의 역사,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죄악의 직접적인 원인자는 이제 사단 권세인 거죠. 그 사단은 또 누가 하나님께서 장악하고 주관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당신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는 완악하게 해서 바로는 멸망을 시켜버린 겁니다. 바로는 홍해 바다에서 수장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도록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 봅시다. 사사기의 12절 모압왕 에글론을 여호와께서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너희들이 에글론 왕을 이길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실패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데 우리는 그 실패학 창시자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일반 계시에서 그냥 뭐 하나님과 관계없이 한 이야기입니다. 실패가 성공의 자원을 잉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뒤안길에 실패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성공을 한 사람은 실패에서 배워간 사람들이라 실패를 통해서 자꾸 배우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사사기의 진짜 실패의 원인이 뭐냐?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이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섭리 속에 된 거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런 거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현상적인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현상적인 것은 어떤 사람이 해서 어떤 사람한테 뭐 생기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뭐 점령하고 다 현상적인 설명인 거죠. 성경은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그래서 대적을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이제 모압 왕인데 암몬 이게 원래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격가지입니다. 아말렉도 아주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자입니다. 이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서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니라. 이 종려나무 성읍, 이 여리고를 뜻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의 상징의 도시가 이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입니다. 그걸 빼앗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아픈 실패를 했다, 이런 뜻이죠.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게 이제 점점 더 강도가 세집니다. 이전에는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다 이래 돼 있는데, 이제는 에글론을 18해 동안, 훨씬 더 긴 시간, 여기서 섬긴다 하는 말은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닌 거죠. 아주 부정적인 의미죠. 부정적인. 에글론 왕을 섬긴다는 건 에글론 왕의 종로로 산다.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정치적으로 압박당하고 순사들한테 억압당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18해 동안을 섬기니라. 종살이하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더라. 이 죄의 종노릇을 뜻합니다. 이 표현을 이 섬긴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되는 거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을, 은혜를,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복되고 복된 삶이지만은, 에글론 왕을 18해 동안 섬기게 되면은 완전히 죄악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 섭리를 로마서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한번 보시도록. 이 본문을 로마서 1장 24절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버려 두사. 이게 참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범죄가 자꾸 지속이 되면 하나님께서 진짜 한번 깨닫게 하려면은 내버려 둬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기 섬김이라 나오죠. 이때 섬김이라는 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긴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와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난 날도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사랑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섬긴다는 게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장 28, 25절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이제 오늘 에글론을 섬겼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단어는 똑같지만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섬긴다 할 때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님 생신날 감사합니다, 이런 건 아주 행복하고 좋은 일이죠. 깡패 그 소굴에 들어가 깡패의 종노를 하면 두들겨 맞고 하락하는 대로 해야 되고 질질 끌려다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표현은 똑같지만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16절 찬송할 이시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죄악의 종노릇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가, 어떤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가. 또 더 근본적으로 말해서 대가를 지불한 만큼 복음의 가치를 느끼긴 합니다. 죄 많은 곳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더 짓고 적게 짓고도 아닙니다. 죄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 깨달아서 자기가 의로운 척 혹은 남에게 뭐 잘해주는 척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실상이 들통이 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어떤 다윗에게 드러난 밧세바 사건,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확 들춰내버리면은 다윗이 그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실패의 이유인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고통을 치르는 종로로 됐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치르는가 하는 거예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자, 여기 이제 우리 에웃의 그 특징이 나오는데 지금 12사사의 그 모양새 면면들을 성경은 다 밝히고 있는데 다 허접합니다. 12사사가 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에웃은 왼손잡이라 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대로 왼손잡이라는 거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을 쓴다. 요즘에는 뭐 오른손 쓰거나 왼손 쓰거나 우리 문제가 없죠. 구약시대 때는 오른손, 오른편 하는 게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입니다. 그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베냐민이라는 뜻이 뭡니까?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인 거죠. 라헬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 낳고 나서 라헬이 죽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 이름을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자기가 거의 다 아들을 놓고 자기가 이제 죽음에 이제 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이 그 야곱의 가장 사랑받은 그 아내지요. 내 아내 중에서. 그래서 라헬이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이제 알고 자기가 죽으면 이제 엄마 없이 이제 그 베냐민이 자라야 된다는 말이죠. 자기 아들을. 그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베노이라고 짓습니다. 처음에 베노이라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이 애통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애통의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자기는 이제 엄마가 죽고 아들이 이제 탄생을 했으니 이 애가 얼마나 참 어렵게 자라겠는가, 뭐 고아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라겠냐. 이래서 이름을 베노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이름을 싹 지워버리고 아니야 하고 뭐라고 지어줍니까? 오늘 왜 나오는 대로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베노이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베냐민. 베냐민이라는 뜻이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벤아민 하는 게 벤이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제 제대로 지어준 겁니다. 슬픔의 아들, 엄마가 죽기 때문에 슬퍼 보이지만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아들이다. 이제 오른편이라는 게 다 구약에서 능력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베냐민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베냐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다. 지금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준데 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뭡니까?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능력의 아들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실제로 오른손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장애가 있고 무슨 손을 쓸 수밖에 없는 왼손을 쓰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각설을 하고 여기 중요한 의미는 제대로 힘 못 쓰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에는 왼손을 써도 뭐 힘을 잘 쓰지만 그 오른손 왼손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는 오른손이 장애가 있고 베냐민의 아들이니까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것이 에웃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낸다. 지금 그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에 차고, 그러니까 왼손을 써야 되니까 오른쪽에다가 이제 그 칼을 딱 숨겨놨습니다. 17절, 곡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몸이 너무 비둔해가지고 뒤뚱거리고 있는 거죠. 이게 탐욕의 상징인데, 18절,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이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에글론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히는데 그때마다 이제 곡물을 바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뇌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곡물을 바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훗 사사가 가서 왕한테 이제 내가 긴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게 대적인데 서로 원수간인데 옆에 아무런 보좌진도 없이 왕이 한 사람을 만나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일반적으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비둔한 자고 탐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했는 걸로 보입니다. 뭐 더 자세한 성경은 말을 안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죠. 왕의 어떤 대적, 원수의 그 대적이 만나는데 옆에서 다 누가 지키고 있어야 되지 왕과 그 사람이 1대1로 지금 만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20절,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니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에훗이 그 에글론 왕한테 이제 그대로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왔습니다. 이러니까 에훗이 그 좌석에서 일어났습니다. 21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나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정말 리얼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마음을 턱 놓고 뭐 내불이나 가져왔는가 해갖고 이렇게 탐욕의 상징인 에글론이 그걸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에훗 사사를 면담을 한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지금 대적의 사절단이 왔는데 옆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왕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왕과 그 에훗이 독대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죠? 이런 틈을 이제 타서 비둔한 아주 뒤뚱거리는 이 탐욕의 에글론을 찔러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해서 아주 리얼한 그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23절, 에훗이 현관에서 나와서 다락문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그럼 문을 딱 잠가버렸습니다. 자기 이제 도망을 쳐야 되니까 그 현장을 이제 포착당하면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4절,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이때 발을 가리우신다 하는 게 용변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 표현인데, 그렇게 해서 이 신하들이 에훗이 왕이 죽은 걸 지금 감지를 못했습니다. 25절,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이렇게 해서 왕을 척살을 하는, 소위 말해서 암살을 한 거죠. 이런 극적인 역전의 드라마가 이제 생겨난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반적으로 왼손잡이, 오른손에 장의가 있고 그래서 안심했을 수가 있고, 왕은 일반적으로는 독대를 할 그런 장면이 아닌데 그걸 독대하고 에훗이 들어가서 왕을 척살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에훗 사사를 들어 오른손에 장의가 있는 누구나 봐도 강건해 보이지 않는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척살을 했습니다. 왕이 죽었으니 이 전쟁의 승리는 나눈 당상이 되는 거죠.
그 모습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서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 가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부 이제 소환을 해냈습니다. 이제 28절이 중요한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그 다음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에웃이 왼손잡이에다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에다가 그렇고 그런 허접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에웃을 들어서 승리를 구가할 때 에글론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그들은 전부 패배와 실패를 지금 거듭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때 승리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이거 하나를 이스라엘 역사 350여 년 동안의 역사에 또라고 하는 이 반복적 실패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문장에 담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그의 신실하심, 언약대로 한번 정복한 땅을 결코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함, 이것을 에웃 사사 시대에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새롭게 태평성대를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많은 그 실패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반복적 죄악의 패턴들은 양상만 달리하지 또 반복되고 이 모습으로 반복되고 저 모습으로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러분과 제 삶에 리얼하고 숨길 수 없는 모습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은폐하거나 우리 자신을 오해하거나 우리 자신을 너무 미화하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먼지에 불과하다. 죽은 먼지 같은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야 생명이 되고 아담이 탄생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생기를 부어주시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되게 하셔서 죽었던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가십니다. 7, 80년의 우리 인생에 반복된 실패, 처절한 스토리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 표현대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는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유혹적입니다. 어제도 우리 장안 아카데미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중국에서 중국 다녀온 중국 목사님이 중국의 상황이 참 교회 상황이 좋지 않다. 여러 가지 삼엄하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어려워서 어려움이 있다. 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국 상황이. 그러나 중국은 가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더 절실하고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평온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인지 모릅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신앙이 불꽃 튀었습니다. 더 핍박과 환란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리를 진리답게 깨달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경제를 부흥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고 전쟁의 위기가 없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절실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유혹이 많고 너무 평안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에 절박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도 선교사님에게 오셨는데 인도의 그 무더운 찌든 더위, 그 열악한 환경, 그곳에서 바글바글 모입니다. 바글바글. 만약에 인도도 40, 50년 지나가지고 경제 대국이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면은 지금처럼 그렇게 간절하고 절실할까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평온함을 너무 누릴 이유도 없습니다. 너무 뭐 좋아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위기다. 이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절박성과 절실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위기의 시간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반복된 그 실패, 거듭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에글론 왕을 강성하게 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러니 부르짖어서 에훗이 등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평온케만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평온을 강구하고 사모하긴 합니다만은 진짜 평온은 무엇이 진짜 평온인가? 진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성경은 화평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걸 우리는 진짜 화평, 평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너무 잘 먹고 잘 산다? 그거는 이제 일종의 저주 현상입니다. 하나님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자꾸. 시간만 있고 돈 많고 시간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 떠나가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에글론을 통해 주신 이 강한 채찍 말입니다. 이것이 아프긴 하지만 에훗 사사를 통해서 에훗 사사보다 더 우월한 사사,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원수인, 구약으로 말하면 모압이 그들의 원수지만 우리들의 원수인 이 죄악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괴멸해 주셨다. 승리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로. 그 예수를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 편안하다고 감사하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환경의 평화도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도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제 신앙은 이래도 저래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사도 바울은 무슨 감사라 그러죠? 무슨 감사라 그러죠?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는 거. 범사 감사. 그 복되고 복된 그 범사 감사라는 그 아름다운 열매는 환경에서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만 환경이 나빠지면 당장 짜증내는 게 우리 인생인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것, 이게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이 뭐 대승리를 한 겁니다. 모두 뭐라고 했습니까? 장사요. 모두 어떻게 해요? 용사라. 뭐 장사예요. 대적들이 모압 장사요, 용사예요. 이 크고 강력한 이 대적들이 있는데도 왼손잡이, 오른손을 제대로 못 쓰는 힘없는 왼손잡이, 베냐민이라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 아닙니까? 오른손 아들의 왼손잡이 힘 못 쓰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힘 못 써 보이는 에훗을 통해서 대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메시아의 예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단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럽니다. 이사야 53장에는 볼품 없이 이 땅에 나타나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게 뭐 메시아야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메시아면 네 스스로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렇게 메시아가 볼품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 이 에훗이 그렇습니다.
그 대적들이 장사요 모두 용사인데 아무리 대적이 장사고 용사라도 볼품 없어 보이는 에웃에 의해서 모압 왕이 죽고 척살을 당하고 10,000명을 이겨버리는 대승리를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를 구가를 했습니다. 결론인데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몇 년 동안요?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의 평강, 진정한 평강입니다. 환경이 뭐 무난하다고 평강을 자꾸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자식 잘 되고 돈 잘 벌이고 그러면 평안할 거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타락한 인생들의 그 욕망, 그 소원, 그것으로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셨고 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게 하셨고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패배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붙들게 하셨고 여기까지 믿음을 붙들어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 지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노래입니다. 오늘 31절이 정말 하이라이트인데 31절이 오늘 31절이 정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웃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성경에 한 단어 한 문장도 무의미한 문장이 없습니다. 삼갈이라는 사사는 요 한 문장하고 끝납니다. 얼마나 이상한 사사지요. 뭐 그래도 뭐 온니엘이라든가 뭐 에웃이라든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든가 뭐 이렇게 혁혁한 뭐 전과가 나타나고 뭐 이렇게 뭐 드라마틱한 뭐 전쟁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의 해악이라 그럽니다. 예, 문학에서 이렇게 별로 뭐 이렇게 주목받지 않는 인물 같은데 꼭 그 문학이 제대로 문학 작품이 제대로 되려면은 그럼 별 볼 일 없는 어떤 사람도 꼭 이렇게 끼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해악입니다. 하나님이 뭐 웃기는 분은 아니지만은 참 이렇게 묘한 분이다는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딱 던지고 지나갑니다. 삼갈이 그런 사사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 모는 막대기입니다. 소 모는 막대기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막대기 아닙니까? 그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입니까? 600명을 죽입니다. 날이 잘 써 있는 칼을 가지고 가서 뭐 600명을 죽였다. 뭐 이래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전쟁을 하려면은 뭐 칼을 잘 갈아가지고 안 그러면 뭐 창을 뭐 엄청 막 우리나라 이번에 올림픽 할 때 펜싱 선수들 막 탁 그 날카로운 칼을 갈아가지고 600명을 죽였다 이래야 되지. 뭐라고죠? 다 같이 할까요? 소 모는 막대기입니다. 소 모는 막대기가 그게 무슨 그 전쟁에서 이기겠냐고요. 너무도 보잘것없고 어리석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없어 보이는 그곳에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 읽고 마무리하죠. 고린도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언약 성취의 신실함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뭐처럼 보인다는 겁니까?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소 모는 막대기가 무슨 전쟁을 치르기는 이런 하나님의 해악이 들어있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가서 전쟁을 뭘 치르려고 지금 전쟁하겠다는 거냐 이 말 아닙니까?
십자가로 무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겠느냐.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우리는 교회는 어떤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 찾아오는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든 세상에서 성공을 했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고린도전서에 주신 그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람 교회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세상의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교회 성도가 판단되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를 육체로 보지 않겠노라. 사도 바울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도 전에는 육체로 보았으나 이제는 육체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가 잘났다, 못났다, 똑똑하다, 바보다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소모는 몽둥이가 아니고 뭐죠? 소모는 막대기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로 답게 깨달아가는 진짜 믿음, 진짜 신앙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내십니다. 그 은혜에 사무치는,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 같은 그런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그 살아계심과 그 복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신앙생활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도 대적 600명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그 삼갈사사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약하고 비천해진 십자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도 허우적거리며 살 수밖에 없을 터인데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거친 세상을 힘있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